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가 새기를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기를 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함을 믿습니까? 그의 크심을 믿습니까? 그의 능력을 확신합니까? 이 세상 그 무엇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이 길 반드시 새기를 내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의 능력 저항 지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대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바다도 가르시는 분입니다.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쫓아오는 모든 적군을 한순간에 물리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매번 말씀드리듯 전설은 옛날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는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재현되고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치는 역사,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를 통해서요 다시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하나님은 일하기를 싫어하는데 우리가 일해달라고, 우리를 위해 역사해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일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든 것이 혼돈과 공허 속에 그 수면을 운행하시며 계획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기대와 소망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나를 통해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그런 소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그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고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나를 통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할 겁니다. 그런데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실까요? 물론 일하고는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싶은 맛이 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좀 일해달라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할 때 일할 맛이 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에게 심부름을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통해 제가 해야 될 일을 맡긴 거죠. 이렇게 그 파일, L자 파일, 제가 어떤 서류를 낼 일이 있어서 그거를 하나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무슨 바쁜 일이 많고 사연이 많아. 그냥 갔다 오면 되는데 뭐 이거 어떻고 저 뭐 어디가 아프고 뭐 어떻고 참 일 한 번 하기 어렵더라고요. 간신히 꼬셨습니다. 그래도 좀 해보자고. 그리고 카드를 줘서 보냈어요.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와요. 왜? 아빠, 나 뭐 하나 사 먹어도 돼? 알았어, 그래, 오케이. 까짓거 그런 일쯤 하는데 여러분, 이 L자 파일 50원도 안 합니다. 이거 하나 사겠다고 오케이 사 먹어, 그래 해줬어요. 또 조금 있다 연락이 와요. 아빠, 하준이 하윤이 것도 사도 돼? 지가 생색내고 싶은 거예요. 제 거 갖고 그래 오케이 뭐 그 정도. 여러분, 50원짜리 하나 살려고 별거 다 합니다. 그래, 그거 해라. 그러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랬더니 봤더니 뭐 왔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거 먹고 있어. 저한테 이걸 하나 줬는데 여러분, 여기에 곰돌이가 그려져 있어요. 저 서류 내야 되는데. 근데
야, 아빠가 지금 서류 내서 그냥 투명 사오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얘가 자기 생각엔 이게 더 좋대요. 자기 생각엔 그게 더 이뻐. 근데 저는 좀 어려운데 서류를 내야 되는데 곰돌이 그려져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얘는 자기 생각엔 그게 더 좋대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제가 느꼈던 이 마음 정확히 하나님이 느끼고 있겠다. 무슨 일 좀 시키려면 그렇게 사연이 많아, 그렇게 바쁜 일이 많아,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많아. 아니, 그거 하나 시키는데 달래는 건 그렇게 많아.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생색낼라 그래. 그리고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지 생각이 너무 많아. 제가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얘한테 그걸 받으면서 다시 카드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차라리 그냥 내가 하는 게 낫지. 여러분, 저는요, 요즘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까. 에휴, 그냥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자녀는 많은데 그냥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어떻게 시킬 사람이 없니?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전기 저항계수, 정확하게 말하면 전기 온도 저항계수라 그러는데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원자력 발전소,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기를 가정까지 제공해서 그 가정에서 이제 각종 전자제품을 돌리기 위해서는 전선이 필요해요. 이 전선마다 저항이라는 게 있대요. 만약에 100의 전기를 가지고 그대로 보내서 100까지 가는 게 아니라 안에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저항계수가 최고로 낮은 것을 골라 쓴다고 합니다. 저항계수가 가장 낮은 게 백금이래요. 근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비싸서 못 쓰니까 그 다음에 저항계수가 좋은 것이 구리라고 합니다. 백금보단 싸니까 구리를 선택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철도 있고 뭐 다양한 것이 있지만 저항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저항이 많으면 전기를 보내면 가서 그거 갖고 일하라고 보내는데 그 저항 때문에 얘가 열이 나요. 그리고 그 일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번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그의 일하심에도 저항계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일하시기에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막 일하고 싶은데, 그는 세기를 내고 싶은데, 나는 저항계수가 괜찮은 사람일까요? 주님은 분명히 누구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에이, 그냥 내가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 저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일하고 싶으실 거예요. 이러한 때 이 말씀이 왠지 그립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 하나님이 얘기해요. 야, 너네 예배드리고 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나는 진짜 원하는 사람이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혹시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 일하고 싶은데 그 일을 온전히 해줄 사람, 오늘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대단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모두 몰살해요.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힘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신앙 그냥 마음의 위로가 아니에요. 경험한 자예요. 그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오늘 3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경외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게 되는 일이 바로 그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믿지 않을까요? 이 큰 능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보았다면 그렇게 교회를 조롱하거나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다, 그의 큰 일하심을, 여기 능력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일하다라는 것, 그가 일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는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겁니다.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그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신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본문을 통해 좀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손 내밀 수 있습니까? 제가 해볼게요.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이것도 절반만 내미네. 우리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핵심이 이겁니다. 두 번이나 이 단어가, 이 구절이 마치 중첩되듯 우리는 사건으로 보죠. 바다가 갈라졌을 때와 또 바다가 원상태로 돌아왔을 때, 이 큰 일이 두 번이 나타나는데 그때 동일하게 쓰여진 문장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자, 하나님의 큰 역사, 그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 단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근데 여러분, 이게 원어를 보면 재밌는 게 두 가지의 문장이 이렇게 구조로 병렬적으로 나오는데, 와요메르 예후와 모시엔 네테, 이게 뭐냐? 손을 내밀라 하니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손을 내밀라 하니 어떻게 해요? 내민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손을 내밀라 하니 손을 내밀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래도 안 하시는 분이 끝까지 가봅시다. 원래 잘 안 해요. 여러분, 이 손을 내민다 쉽지 않은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아마 여러분 생각될 겁니다. 아니, 손을 내미는 일이 뭘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손 내밀기까지 8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손 내민다는 게요, 쉬운 일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 하잖아요. 신방 신청하라 그래도 안 하잖아요. 우리 그게 뭡니까? 물질 세미나 신청하라 그래도 안 하잖아요. 가정예배 하라 그래도 안 하잖아요. 성경 읽으라 그래도 안 읽잖아요. 모세는 손 내밀 때까지 8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손을 내민다는 이 표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두 단어가 여러분 우리 한글에서는 떨어져 있는데, 내밀라 하니 곧 내밀었다 일부러 붙여놨어요. 이건 뭐냐? 그의 즉각적인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세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애굽에서 가장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너무도 이성적이고 너무도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손을 들라? 이거에 순종한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거 한다고 아무런 변화 없을 거야. 손 든다고 달라지는 거 없을 거야.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야 손 들면 뭐가 되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바다가 뭔지 아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애국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손을 든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너무 똑똑해서. 여러분, 요즘 우리 너무 똑똑합니다. 그래도 여기 계시는 분들 웬만한 교육은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다 웬만한 거 압니다. 될지 안 될지. 여러분, 요즘 특별히 흔히 MZ세대라고 말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시키면 불공정하다고 말을 해. 왜 그런 일을 나에게 해? 내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모습이에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지? 어쩌면 우리가 너무 똑똑한 건 아닌가? 왜?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은 하지 않고 결정은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옳은 것 같아. 그래서 교회는 순종은 사라지고 우리가 모여 결정만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똑똑해서 세운 계획이 철저히 무너짐을 경험하게 돼요. 모세의 80년은 그동안 그가 쌓았던 모든 지식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워오는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동의합니다. 이 시대 순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권위자들이 함부로 권위주의로 그 권위를 행사했기에, 불합리한 내용들, 비합리적인 것들을 요구했기에 그것에 당당히 맞서는 건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 두 번째, 이 모세는요 자기 의지가 정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장이. 여러분, 그는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짜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민족을 해하는 사람을 죽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죠. 그런데 그는 나머지 40년 동안 철저하게 남의 양을 치며 자신의 주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요
자기 주장 너무 강합니다. 다 잘났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순종하시죠. 그럼 뭐라 그래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다는 말은 뭐예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해 보겠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뒤에 이제 나오지만 자기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자기 계획이 너무 중요해요. 모세는 이거 깨는데 40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합 80년 동안 그는 자기 저항 개수를 떨어뜨려 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이제 모세를 통해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한 일이 뭐냐? 이 80년 동안 그의 저항 개수를 낮추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 손 내밀기까지 몇 년 걸릴까?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까? 아직도 너무 똑똑한 건 아닌지, 아직도 너무 잘난 건 아닌지, 아직도 나의 주장과 내 의지가 강한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본문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일하고 싶고 누구보다 역사하고 싶은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몇 년 걸렸을까요? 죄송합니다. 시편 86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저항 개수를 0으로 만드는 하나님께 순종을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누구보다 자기 생각이 강했고 자기 주장이 강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려고 해도 그 자체가 오히려 저항 개수가 강하다 보니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고 싶은데 저항 개수가 크다 보니까 그 내부적인 그 열만 발생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끊임없이 두통에 시달리고 불안하고 고통 속에 머물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13년이라는 엥게디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이 광야를 통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그는 변화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 손 내밀기까지 몇 년 걸릴까요? 아직도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 주장이 강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단어 순종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요 아마 순종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 꼰대다. 요즘 시대에 무슨 순종을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근대적인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요즘에요 우리 교회에서 순종이라는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마치 순종을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자기 말 잘 들으라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돼서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이 단어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큰 일이 진정으로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 단어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순종하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왜 아멘들을 하시죠?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순종 안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가 결정해서 하잖아요. 아마 오늘 설교를 듣고 기분이 안 좋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자기 말 잘 들으라구나.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제 말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신앙의 저항계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순종으로 넘어가기 전에 살펴볼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30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에 라는 게 나오죠. 근데 이게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 와요시의 예후와 빠이옴 하 후에트. 이게 뭐냐? 그날에야 여호와께서 이같이 구원자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원어를 보면 그냥 구원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는 이제서야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순종은 어느 때 가능한 거죠? 자, 대부분 아까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쁘셨던 게 이겁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같은 시대에 내 주장 버리라고? 지금 같은 시대에 나는 그냥 바보처럼 하라고? 여러분, 순종은 어느 때 가능할까요?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제서야 내가 너의 구원자, 이제서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순종은요, 똑똑해도 괜찮아요. 순종은요, 여러분 생각이 많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순종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돼서 하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동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이 아닌 그 사람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 일이 그래, 내가 그래, 충분히 동의해,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라고 명하신 그분에 대한 신뢰, 그것이 가능할 때만 비로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하면 뭘까요? 내가 내 주장을 강조하고 내가 생각해 볼 때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이요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매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일날 오실 때 제가 텔레비전 한 대씩을 드릴 테니 담을 수 있는 가방을 들고 오라 그러면 가져올 분이 있을까요? 가져오실 분? 진짜 다음 주 볼까요? 근데 우리 목사님 뭘 그걸 주겠어, 이거 또 무슨 TV가 가방에 들어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님이 한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예배하러 왔습니다. 다음 주에 TV 하나씩 드릴게요. 가방 하나씩 들고 오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 들고 오는 거죠. 말한 사람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요 순종을 기뻐하는지 아세요? 너가 내 말 잘 들어서? 너 의지가 꺾여서? 아니요, 너가 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을 굴욕, 복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래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그거보다 이게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 생각 명확한 것 같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은, 그래, 너 충분히 그래, 너 그런 사람이야, 맞아, 너가 나를 인정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십니다. 동등하십니다. 똑똑하시고요, 자기 생각 명확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순종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를 인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고,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의 첫 기적이죠. 가나안 혼인잔치. 정말 즐거웠던 축제장이 포도주가 끊어져서 이제 파장 분위기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런데 여러분, 그 종들이 왜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을까?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저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기적보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처음 인정된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스라엘에서 10일 동안 있으면서 저에게 딱 한 가지 준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너를 인정한다. 너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너를 존중히 여긴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전체에 흐르는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별거 아닌 것 같죠? 모세가 지팡이 손 내민 거? 근데 80년 동안 손 내민 거 하나, 이걸 위해 그 시간이 필요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 땅에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순종. 여러분, 저는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를 좋지 않게 만든 의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틀어막으려고 했던 악한 세력의 괴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은 바다도 가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은 그 강력한 애국 군대도 한순간에 무너뜨린 분입니다. 이게 전설이라고요? 아니요, 역사입니다. 지금도 나타나요. 어떤 자를 통해? 그를 존중히 여기는 자, 그를 인정하는 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비로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순종의 행위는 굴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행위는 굴복이 아니에요. 그분을 인정했다는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다시 이 순종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마치 이 순종이 불합리하고, 세상에서는 이 순종이 마치 비이성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임을 우리 다시 기억합시다. 순종해 봅시다. 우리 다시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순종해 봅시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그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그가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가 가능하도록 능력과 여건과 허락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야 이것을 사람들이 보잖아요. 모든 사람도 그 모습을 보고 인정하잖아요.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는 유일한 길, 그 순종, 여러분, 우리 그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에 요즘엔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에이, 그냥 내가 해야지. 어쩜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한탄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여러분, 지금 내가 잃어버린 그 순종, 우리 다시 회복해 봅시다. 우리 주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너희들 지금 예배드리고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디 순종할 사람 없냐고. 주님,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 손 내밀 수 있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원하는 일 아니더라도 그분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봅시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니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솔직히 제가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손 하나 든 거, 하나님이 들으라니까 그 든 거 하나 때문에, 야, 이제 내가 너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불쌍해요. 다른 것도 아니라 손 한번 들으라 그랬는데 그 들었는데, 야, 이제야 내가 너 하나님이야. 내가 너한테 인정받았어. 너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 저는요, 여러분, 그 솔직히 제가 어제요, 이 본문 갖고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못 고르고 있습니다.
손 하나 든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시나 하나님, 너가 나 인정해줬다고 너무 기뻐하시나 하나님, 우리 다시 이 찬양 부르며 우리 순종을 회복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동안 여러분들을 압제하고 복종케 하는 일들 때문에 이 순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거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대한 순종마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마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이 단어 붙잡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이 순종이라는 것,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십시오.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여호와를 인정하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실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 다시 순종하게 해달라. 나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순종함, 하나님 잊고 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생각은 이렇고, 하나님 나는 이것이 더 좋고,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한다고. 그러나 하나님 참 일시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맡을 사람, 순종할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이 순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함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순종이 부정적인 단어가 되어버렸나이다. 순종이 굴복이라는 단어가 되어버렸나이다. 순종이 이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어버렸나이다. 순종이 나약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다시 순종을 이야기하며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다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느새 순종이 비이성적인 것이, 어느새 순종이 굴복하는 것이, 어느새 순종이 나약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그의 큰 능력과 역사를 나타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순종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우리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주님께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